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주되 둘이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분열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쫓다 보니까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이제 분열이 됐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 특히 이제 근친상간,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려 하느냐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교회 내에 있었던 이제 송사의 문제, 그들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12절에서 20절에 또 음행에 관한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돈이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나도 이렇게 세상의 풍속이,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했었던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이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가장 타락하고 문란한 곳을 꼽으라면 아마 이제 고린도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가라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정말 낙심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전에는 큰 도시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죄악이 이렇게 만연한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했었고 또 침묵했었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듯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시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그런 역사와 진보가 이제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바로 앞에 보면 송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불의한 자가 그렇게 유업으로 받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가 보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예를 들어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러한 죄들 가운데 음행의 문제가 굉장히 큰 그 포션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적이거나 이제 문란한, 부적절한 그런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불의한 자다. 우상 숭배하는 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 단순하게 영적인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고대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오냐면 그 종교적인 그 창녀들과의 그런 음란한 행위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런 신전이나 산당이나 그런 곳에 가면,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에는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도 굉장히 많은 성전에 그런 창녀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영적으로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신들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한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 간음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관계를 벗어난 그런 이제 부적절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고, 탐색하는 자 혹은 남색하는 자,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동성애에 관한 이슈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여자가 여자를 탐한다거나, 그러한 것들도 역시 그 음란의 문제이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또 술 취하는 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범죄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함께 술을 마시거나 함께 음주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을 볼 때에 또 술 취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음란함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도 모압 족속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모압 족속이 처음에 생기게 된 배경도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나서 동침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술 취하는 것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 그래서 이제 음란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한 자들의 리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음란과 관련된, 음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그렇게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6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의 구호처럼 외치는 게 뭐였냐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말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까 뭐 음란한 일들을 좀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성전에 가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반론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지만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주로 우리가 영접한 이후에 우리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자유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다 하는 것이 참된 자유냐?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라고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방탕하며 방종하며 내 마음대로 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막 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니까 내가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애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 읽어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 13절의 이 말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말도 마찬가지로 12절에 있었던 것과 같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그런 구호의 하나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라고 하면서 막 죄를 막 지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모든 것은 다 가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이제 악을 행하고 이제 죄를 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구호에 빗대어 가지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의 것은 선하고 육의 것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나 듣거나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에만 우리들 마음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시대에는 더 오늘날보다 더 심하게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의 것은 귀하고 육의 것은 악하다, 이런 그 생각과 철학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만연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은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을 행해도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이렇게 길티 필링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몸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몸도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영혼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영혼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하다라는 거, 몸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는지 아까 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실제로 몸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도. 그래서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지은 여러 가지 죄 중에서도 특히 그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 안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체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대답하기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음행의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그런 부적절한 행위로만 끝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되고 하나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창녀와 그렇게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씀 그대로 창녀와 연합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룬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렇게 창녀를 쫓아서 매춘을 하는 그런 행위들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음행으로부터 너희가 피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겁니다. 남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사모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죠? 여자들에게도 이 음행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음행의 문제는 심각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한 번 피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계속 피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성경은 한 번 기록되어 있죠.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피해서 도망가다가 옷을 하나 뺏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요셉을 유혹했을 텐데 늘 요셉이 거절하고 피하고 하다가 그 순간에
옷덜미를 잡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계속 이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이라는 죄의 특별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자기 몸에 새긴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그런 죄는 뭐 우리 몸하고 전혀 상관이 없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죄들도 몸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지만 특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그 15절 16절 읽었던 것처럼 창녀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는 우리 몸에 그대로 씻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그 상처를 내고 죄의 표시를 우리 몸에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행에서 벗어나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아무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 해가지고 누가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가정을 가지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도 그렇게 음행을 하고 뭐 창녀를 만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것들을 보고 막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노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래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는 뭐 되겠지 하면서 조금씩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들이 뭐라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허용되거나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항상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항상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그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음행을 하게 되면 이처럼 우리 몸에 굉장히 심각한 죄의 그 씨앗을 심어 놓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음행에 대해서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왜 몸이 중요하느냐?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성전 가운데 음행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악을 심고 죄를 범하는 것을 하면 되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으로 대속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몸이 이처럼 중요하구나.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내 이웃을 섬기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이제 적용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몸으로 예배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업다운은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다운이 되다 보면 좀 예배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좀 마땅히 해야 될 것 좀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결단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진짜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결단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이제 decide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DE의 뜻이 뭐냐면 cut off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decide 할 때 DE가 cut off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단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결심한 바를 행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결심했으면 많은 유혹이 옵니다.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갑자기 누가 밥 사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오는데, 그런 유혹이 올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유혹을 자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그분께 영광 올리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내 경우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영의 것은 굉장히 애쓰고 하는데 영성이다 해가지고 그런 데는 힘을 쓰는데, 반면에 몸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일에 힘쓰고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런 데 힘쓰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주신 몸을 내가 건강하게 가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좋은 습관을 가지시고 좋은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숨만 열심히 쉬지 꾸준히 운동을 못 해가지고 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술, 담배와 같이 우리 몸을 상하고 우리 몸을 해하는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그 습관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그런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위들을 하나님 내가 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리서치에 보니까 술 가끔 먹으면 건강에 좋다더라 막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운동 꾸준히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건강하면 운동을 해도 되는데 운동 안 하고 그런 행위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은 궤변입니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습관을 갖는 것,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값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늘 날마다 성결해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도 5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국을 따르지 말고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음란에 대한 그 경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몸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라면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물론 내가 결심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죠. 잘 안 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보면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오늘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결심했지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막 낙심하거나 할 필요 없이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나님 오늘 내가 못했는데 하나님 내일은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마다 그렇게 거룩함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라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장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이렇게 그 아령같이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다 보면 뭐 하루 열심히 했다 해가지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때 볼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나아가면 늘 실패하는 것 같고 늘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정신이 살아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몸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주신 이 몸을 내가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